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의 고됨을 뒤로하고 이 새벽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찬양함은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너를 분명히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눈동자가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나를 이리 생각하시며 나를 특별히 기억하십니까? 고아처럼 널 버려두지 않고 절대 잊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 사는 존재이지만 믿음은 그 시간 너머를 살도록 이끕니다. 골치 아픈 삶의 문제들이 즉각 해결되고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믿음은 나의 때를 넘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합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서 두려움과 염려로 마음 졸이는 우리지만 믿음은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합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과 삶의 정황들이 수시로 우리를 엄습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도래할 것을 믿고 인내하며 소망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새롭게 주어질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이 시간 소망의 복된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 사랑의 샘을 두셨습니다. 지친 마음과 몸을 가정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의 샘으로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랑의 샘이 메마른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혹 메말라 있다면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그 샘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세상 속에서 날마다 큰 힘과 위로가 되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 가정 속에 있음을 날마다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샘을 날마다 주의 은혜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온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명성을 얻고자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그 자리를 지키지 않게 하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갖게 하시고 쓴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며 수많은 일을 의논하고 결정할 때에 분별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위정자들은 그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끊임없이 살피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위정자들에게도 양심을 주셨으니 그 양심이 굳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익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판결을 굽게 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쟁과 또 기아와 수많은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죽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애통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살리고자 애쓰는 그런 마음을 전 세계 위정자들과 모든 이들의 마음에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임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소망교회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들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서로 인내를 이루며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젯밤에 심장이 멎어서 응급치료 중인 집사님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영과 몸을 보호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사님과 놀란 가족들을 주님 찾아가시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특별히 오늘 나에게도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을 믿으며 순종으로 한 발 한 발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위로와 함께 새롭게 샘솟는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마시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점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윤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1절, 2절 말씀에 언급된 이 닫힌 문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는 열려 있는 것에 대한 긍정의 인식이 있습니다. 닫혀 있다는 것은 뭔가 폐쇄적이고 또 암울하고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2절의 말씀에는 닫힌 문, 이제 그 문을 다시는 열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겔 말씀들을 보고 있지만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권능에 이끌려서 환상 중에 한 성읍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봐도 에스겔을 지금 끌고 다니고 있는
그라는 자는 에스겔 40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권능에 힘입은 그런 존재이고, 또 에스겔 40장 3절의 말씀처럼 녹같이 빛난 사람으로 표현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가 에스겔을 끌고 다니면서 성전의 여기저기를 측량하기도 하고, 또 각성의 문을 열고 그 안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가 에스겔을 끌고 이 성전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으로 들어왔다라고 하죠. 근데 이때 어떠했다는 거죠? 그 동쪽의 문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문이 이미 닫혔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오픈해서 다 보게 하셨고, 또 강권적으로 에스겔을 이끌어서 그곳을 막 드나들도록 하셨는데, 왜 여기서 이 성전의 동쪽 문이 닫혔으니 이젠 그 문을 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어서, 오늘 후반부 말씀을 읽어서 보았지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가증한 일을 역겹도록 자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대언하는 선지자들의 그 말을 듣지 않고 이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서 분노를 쏟으셨고, 이스라엘의 환상 중에 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 동문에서 머물다가 결국 떠났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했다라는 겁니까? 이 성전을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이 성전 안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3장 3절 4절의 말씀에서 이 에스겔의 환상 중에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들어온 그 문, 근데 그 문은 왜 닫혀 있고 왜 이제는 그 문을 열면은 안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이 문은 하나님께서 떠나셨다가 다시 들어온 그런 문입니다. 이제 이 문을 닫고 영원히 이 문을 열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는 이 성소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성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 냉난방들을 할 때 어떻습니까? 냉난방을 할 때는 그 문을 닫아둬야 되죠. 열면 안 됩니다. 문을 열면 그 냉기와 온기가 다 빠져나가죠. 그래서 문을 꽉 닫아야 합니다. 그러한 것처럼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이 지금 성소에 가득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문을 닫고 영원히 그 문을 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냉기와 온기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 문을 통해서 다시 이 여호와의 영광이 빠져나갈까봐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단지 문을 열고 닫는다고 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고 여러분 빠져나가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에는 분명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 성소에서 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것입니까?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해야 할 그 성전의 문을 함부로 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 여호와의 영광이 드나드는 그 문을 어떻게 했습니까? 풍요와 번영을 준다는
이방의 우상들에게 서슴없이 그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문 앞에서 음란을 자행했습니다. 그 문 앞에서 객과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착취와 억압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해야 할 그런 성전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고, 결국 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문을 닫도록 하신 것은 속절없이 그 삶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19절의 말씀에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친히 들어오셔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해야 할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그러한 몸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건너지 않으시겠습니까? 함부로 열어둔 너희 마음의 문을 꽉 닫아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해야 할 너희 마음의 성전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들, 하나님과 나란히 두고자 하는 수많은 그런 삶의 우상들 앞에서 너희의 마음의 문을 닫고 지키라는 그런 성령의 분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으니 그러므로 닫고 다시 열지 못하리라. 그러니 아무것도 그리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이어서 3절의 말씀에는 왕에게 주어진 특권으로서의 말씀으로 조금 우리가 읽을 때 비춰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하셨는데 이 왕에게는 이 동문으로의 접근을 허용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것이 특권으로서의 명이라기보다는 의무로서의 어떤 명으로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왕은 왕인 까닭에 여러분 거기에 앉아서 어떻게 하라라고 명하고 있습니까?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가라는 그런 명입니다. 왕은 항상 여호와 앞에서 식사를 하고 들고 나가라는 그런 명입니다. 당시에 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였습니까? 왕의 리더십이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 왕은 항상 이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셔야 한다라는 그런 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졌습니까? 왜 여호와의 성전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결국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나가도록 역겹고 가증스러운 일들을 이들이 서슴없이 그렇게 자행하였습니까? 이것은 오늘 이 왕에게 주신 이 명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왕들이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상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는 아무도 보지 않겠지, 그런 생각이 들 때에 나를 지켜보는 한 분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하나님의 명이라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이는 코람데오라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왕은 항상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선 이 동문을 드나들며 여호와 앞에서 이 식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왕은 왕인 까닭에 라는 부분을 이렇게 바꿔서 나 스스로에게 명하고
또 다시 마음가짐을 가졌었는데요.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인 까닭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인 까닭에,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도, 그 무엇을 할 때도 나 여호와 앞에서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여러분, 윤동주의 참회록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여러분, 여기서 이 거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호와 앞에서 라는 그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나의 실존이 보입니다. 매 순간 여러분, 이 코람데오의 이 정신이 살아나면 그 거울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주는 그런 깊은 성찰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믿습니다. 4절의 말씀은 다시 이제 그가 에스겔을 데리고 북문을 통해서 성전에 임하도록 합니다. 그 성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그 거룩함에 압도되어 에스겔은 얼굴을 땅에 이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에게 5절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죠.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지금 너를 끌고 다니며 보여준 이 새 성전의 구조와 치수들, 내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것들, 귀로 설명을 들었던 것들, 그것을 전심으로 주목하라. 2번이나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심으로 주목하라는 당부는 6절에서 8절의 말씀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증한 모습들이 어떻게 자행되었는지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6절의 말씀을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역겨운 일을 해도 너무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성전 안에는, 이 새로운 성전 안에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성전에 들일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의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공동체 일원이 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그렇게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몸의 할례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몸의 할례와 더불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성전 안에 들여놓지 말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입니다. 몸의 할례를 받았다고 내가 선민이라고 성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런 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몸에 하는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고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죄로 물든 마음의 껍질을 벗겨내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새 인격과 새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자신의 설교에서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먼저 진심으로 회개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죄로 물들어서 본래적인 의로부터 이탈되어 부패하고 육신적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 자가 자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고 끊임없이 심판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나아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자기에게 전혀 없음을 인식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하신 복음의 은총에 주목합니다. 그는 기꺼이 복음을 믿습니다. 자연적 인간의 시각을 버리고 믿음의 눈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 안에서의 시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믿음의 길을 통해서 경험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영과 함께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상과 면류관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바라면서 기뻐합니다. 현재의 수고나 환난에도 포기하지 않고 앞의 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는 점점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육체와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은 또한 우리의 이웃을 향합니다. 그들을 자기의 몸처럼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발걸음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육신의 할례가 아닌 성령 안에 이루어지는 할례를 받으십시오. 새롭게 된 마음과 영혼이 올바른 상태가 그렇게 회복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십시오. 마음과 삶의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아 아버지께서 온전한 것처럼 온전하게 되십시오. 풍성한 하늘나라의 삶을 누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번 실패하는 가증스러운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이처럼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분노를 쏟으시며 떠나셨던 그 성소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는 욕되지 않도록, 그 영광스러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함부로 열지 말고 닫으라 라고 하십니다. 항상 여호와 앞에서 영적인 거울을 비추라 라고 명하십니다. 이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새롭게 된 마음과 영혼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라 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오늘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